네, 이 시간은 지금 읽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 어린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침묵과 경청으로 하나님과 머무는 공동체라는 말은 저희 얼빛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 등을 교회 이름에 담아냅니다. 저희 얼빛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과연 어떤 교회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알아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찾고 구하지만 정작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여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과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을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은 마치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즉 하나님에 대한 암과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이 불일치하는 신앙에 대한 고민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머리 안에서 이해하는 것일 뿐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고민은 개인적으로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면서 그 둘의 통합을 이루는 신앙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이해의 바탕에서 얼빛교회의 지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과 경청으로 하나님과 머무는 얼빛교회.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침묵, 경청, 머문.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주보 맨 뒤에 보면은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순종 어린 침묵, 기도 어린 경청, 사랑 어린 머문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이 중에서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일반적인 교회에서 잘 접하지 못했던 단어들의 조합과 나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얼빛교회에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서로 공유하기 위해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침묵, 경청, 머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순종 어린 침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침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침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 이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침묵의 외형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일 뿐 사실 침묵은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경험됩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침묵은 긍정과 동의를 뜻하는 yes의 의미 혹은 부정과 거절을 뜻하는 no라는 의미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묵은 비언어적이지만 어떤 의도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 언어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침묵은 감정을 포함하고 있기도 해서 그 감정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침묵 가운데에는 미묘한 감정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비언어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이야기의 방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이끌려서 빌라도 앞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긴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날이 밝아오는 새벽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주님이 결박된 채로 있습니다. 이 빌라도 앞에 끌려오기 전날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느냐? 14장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는 죄로 신문을 받은 모습이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구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4장 61절을 보면은 그 전날의 상황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이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그들 앞에서 또한 침묵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제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의 힐난에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그들의 질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차라리 침묵을 계속 유지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씀을 하자마자 어제 예수님은 그 전날에 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침을 예수님에게 그들은 뱉으며 몹시 예수님을 모욕했던 일들이 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앞에 새벽이 되어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신문을 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왜 예수님은 이번에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맞다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오기 전인 14장에서 그들의 어떤 질문에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선뜻 내가 바로 그다라고 대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빌라도의 신문에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내 말이 맞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는 침묵하시고 그리고 무엇에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구구절절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설명해야 하는 그들의 질문에는 침묵하시고 오직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질문에만 명료하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즉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의 왕이다 라는 이러한 대답에만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침묵 가운데 더 부각될 수 있게 예수님은 필요한 말 외에는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과 침묵에 대해서 저명한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가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법정에서 침묵을 깬 이유는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가 말하는 바를 착각할 위험, 열망을 투사한 말들로 그를 묘사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 시점부터 순한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수님의 입 밖으로 낸 유일한 말은 십자가의 위에서 외친 절규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침묵만 하시다 비로소 내가 바로 그다. 너희 말이 바로 옳은 말이다 라고 맞장구 치면서 침묵을 깨고 하신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신 것을 그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나 자신을 변호하는 말, 너무 많은 자신에 대한 설명과 그들의 질문에 대한 반박은 오히려 듣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해석을 양산하거나 사실이 아닌 엉뚱한 추측만을 갖게 할 뿐입니다. 그런 해석과 추측은 거짓 뉴스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침묵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제거하셨고 오직 진리인 사실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의 신문에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하는 내 말이 맞다고 대답하는 그 예수님을 더 많은 이유를 대면서 빌라도에게 고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지금 대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잡아먹을 듯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주님께서는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말 외에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해 오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입을 다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고발이 모두 터무니없는 모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입을 다무신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발에 일일이 대답하게 되면은 그들은 더 많은 꼬투리를 잡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말고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그저 그들에게 꼬투리 잡기 위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 예언된 메시아,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침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침묵의 의미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불순종하신다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거짓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패자의 모습으로 굴욕과 고문을 당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동시에 다시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실히 이행하는 주님의 순종 어린 침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 안에는 순종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침묵은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무기력한 종교 회방자, 신성 모독자로 그들의 눈에 비쳤을지 몰라도 빌라도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제가 들긴 5절 말씀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하반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다우마조는 놀랍다, 기이하다, 영어로 말하면 amazing, wonder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거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고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어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침묵을 그의 감정을 표현했지만 사실 이 다우마조는 오늘 본문과 같은 책인 마가복음 5장 20절에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5장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고침을 받은 자가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고쳤다라는 것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놀랍게 여기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그 소식을 듣고 놀랍게 여기다라는 그 말이 여기에서 쓰인 다우마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같은 책인 12장 17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도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이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다우마조입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을 범상치 않은 어느 한 인간의 행동으로 여겼던 것 그 이상입니다. 마가의 증언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한 데에는 다른 의미가 내포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그 마가의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신적 능력을 경험한 것에 대한 반응의 감정으로서 같은 책인 마가복음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을 미루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침묵 앞에 놀라움을 느낀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가 순간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예수님의 침묵이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지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과연 일반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의 고백처럼 여기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느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비록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묵을 살펴봤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얼빗교회가 지향하는 그 세 가지의 단어 중 하나, 이 순종 어린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이나마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의 침묵은 첫째, 진실을 말하게 하는 침묵이었고,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침묵이었고, 마지막으로 나아가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고 얼빗교회가 하나님의 침묵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수렴시키고 일치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만으로 사실 벅찹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감지하고 목사가 되고 또 터무니없게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이게 얼토당토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부름을 내적으로 확신한 사람에게는 꼭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님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몹시 괴로워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다오.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걸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수렴되고 일치되기까지는 본인도 겪어야 하고 감내해야 될 고난과 그 고통이 너무 벅찼던 것입니다. 순종 어린 침묵은 먼저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얼빗교회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돕는 그런 동반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현존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존 의식은 억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 라는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각인시켜야 하는 우리의 머리를 쇠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나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나와 어떻게 교제하시고 나에게 반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조금씩 경험하고 감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는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고 내가 나를 변호하고 증명하려는 그런 몸부림의 삶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자유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추장스럽게 여러 현란한 말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치장하거나 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더라도 그들의 고발 앞에서 우리의 침묵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놀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순종 어린 예수님의 침묵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선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빗교회가 예수님의 침묵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잠시 이야기하며 머무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고발하듯이 유혹하며 끌어내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세상의 고발들 앞에 주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 얼빗교회가 예수님의 침묵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고유한 부르심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